자,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1절 보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 모멸관과 그 수모를 당하고 승리하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피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절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라고 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잘것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소용없는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기대감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해요. 이 천국,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겨자씨,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넓은 밭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다가 겨자씨 아주 작은 그 씨앗을 심으면 이게 지금 눈에 보이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믿어지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천국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천국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겨자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겨자씨에만한 믿음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이 지금 어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이 말씀으로 지금 천국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해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라 한다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믿어진다고 하면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만일 이를 발견한 뒤에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지금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을 겨자씨만을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막 보화와 같은 이게 막 보화와 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그 안에 보화가 그 밭에 보화가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밭을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또 보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겨자씨 하나만 그 작은 것이 우리가 내가 이것이 막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내는 사고야 말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그러면 너무 멀리 생각되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막 지지고 볶고 막 아우 짜증나 아이고 분노나 막 내가 왜 이놈의 세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천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는 죽어 가봐야 내가 들어가 봤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죽어서 나 그때 천국 갈래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푼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저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또한 죽으면 이 땅에서 몸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영은 내가 육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은 영원히 천국 나라에 쑥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 자요. 그리고 잠자다 눈 뜨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합동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요. 아니 겨자씨 그 작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게서 봉투에다 팔더라고요. 여기 겨자씨를. 근데 굉장히 작아요. 참깨만 하나 그보다 참깨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그런 씨를 네가 그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땅에서 말씀이 믿어져서 조그만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이 말씀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간증했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 청년의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젊으신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만 가게 되면 나는 이 말씀이 저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삽으로 떠서 옮기나? 아니 어떻게 들어서 옮기나? 이걸 밀어서 옮기나?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되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어디를 차 타고 오다가 이분 말씀에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청년시대 젊은 담임 목사님 새벽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 자기 교회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이 옆에가 있으니까 앞을 가름하고니까 답답해 보였나 보대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예배를 끝이고 가면 이 답답한 산아 한강으로 갈지어다 매일 선포를 하는데 젊은 자기는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젊은 혈기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답답한 산아 이 산아 한강으로 물러갈지어다 한강으로 물러갈지어다 자기는 속으로 비웃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어느 날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산을 다 퍼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자기들이 알고 있기는 이 여러 뭐라고 그래요? 종갓집 땅이라고 하나?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라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서 함부로 팔 수가 없는 땅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세상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땅을 다 파서 옮기는데 이 땅이 진짜로 사당역으로 가서 한강을 메꾸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었더니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되어져 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비가 억수로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련을 여름 수련을 가는데 이미 대형차는 불러놨는데 막 비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기는 가야지. 그리고 다 같이 출발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파주를 처음에 갈 때에 파주에 딱 들어가는데 해가 쫙 내리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가을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버스를 지금 빌려갖고 가는데 아이고 막 비가 왔다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얼마나 애타고 기도했는지 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한 분들은 더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그냥 출발했는데 딱 거기 가면 비가 쫙 멈추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차 타면 비가 언제 그랬냐 또 우두두둑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서 또 어디로 이동하려면 해가 쨍 뜨는 거예요. 또 차에 타면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믿지 않는 아이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너 교회도 안다는데 네가 언제 만났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갈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자라면 한 4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말씀은 왜 겨자씨에 비유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이 작은 한 나라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모든 수많은 열방들이 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시작했지만 땅 끝까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큰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도 갈릴리도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지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아니 베들레헴에서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갈릴리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곳도 나사렛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작은 곳에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천국은 시작되었고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너무 미미하고 너무너무 작게 그렇게 출발을 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겨자씨만큼 작아 보일지만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지만 믿음으로 심게 되면 그것이 잘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더라도 어떤 막 학문이 막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문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말씀이 어떤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고관들과 함께, 재벌가들과 함께 예수님은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미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어떤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녀와 같이 하셨고 세리와 예수님은 같이 하셨습니다. 소외된 자와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셨고 귀신 들려 힘들어하고 눌린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지요. 사마리아에 사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서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세요. 이 여인은 그냥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이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선글라스를 준비해 오라고 해요. 이게 자외선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어떻겠느냐고요. 근데 그래서 더워서 한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에 대낮에 지금 물길로 우물로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의 남편이를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5이 있었지만 남편도 없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나서 자기 물길로 왔던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대낮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양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피하였던 이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맹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 예수여, 다윗의 조상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신은 아니라 우리가 내가 다급하다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줄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마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걸리석거리게 왜 오냐고, 예수님 가는 길을 왜 방해하냐고 라고 했을 수 있으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면서 평생 예수 예자 안 꺼내고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확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 아니에요. 주님은 과부의 엽전 2냥을 축복해 주신 분이에요. 나도 돈 많은 사람, 돈 많다고, 나는 권력 있다고, 뭐 있다고 어깨에다 힘주는 분들을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들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과부가 세상에 그 엽전 2냥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여인을 주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넣었다라고 주님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냉수한 컵을 대접하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도 일도, 주님은 세상에서 잘났다 일할 때도 나는 내가 보면서 일찍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세상에서 가진 것 많다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더라고. 없어도 주님 만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애쓰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 줄 아무것도 나같이 저같이 부족하고 늘 아팠던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가진 사람이, 잘난 사람이 하게 되면 내가 물질이 했고, 내가 똑똑해서 했고, 내 배움이 했고, 내 권력이 했고, 뭐가 했고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가난하다고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죽고 그렇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일찍이 내가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내가 정 구역장을 할 때에, 내가 지역장을 할 때에 한 구역원들 여러 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사 부인이었어요. 얼굴도 너무 이쁘고 젊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줄줄줄줄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구역장을 세웠는데 나 1년 동안 속 썩은 걸 얼마나 속 썩였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 구역장은 안 나오냐고 하는데 나와야 말이지, 나와야 말이지. 너무 잘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자기를 나오라고 하니? 왜 그렇게 자기를 피곤하게 하니? 내가 그때 일찍이 깨닫고 아니구나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 받은 자가 하는구나. 못해도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 일을 시키면 기가 막히게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한 번 선생님을 시켰잖아요. 세상에는 아니 다 구역원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구역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역장에 혼자만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 혼자 너무너무 잘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구역원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혼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는요,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시시한 사람은 싫고, 그냥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막 내가 왜 막 냄새 나는 사람 싫고, 막 뭐해서 싫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천한 자와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 그분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간증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라고 해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 120명 오순절날 막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쏟아졌을 때에 사람들이 다 120명에 모였던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지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그때 또 막 핍박이 일어나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냥 사형을 처하고 감옥에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그냥 들판에 불 붙은 것처럼 막 그냥 이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보여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작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고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의 확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미국의 선교의 출발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10년 전에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을 다녔던 5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소나기를 피하여서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되고 이들이 나가서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의 헌신이 전 세계를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큰 곳에서부터 막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걸 해라 해서 선포돼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와 이런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대한민국들 그냥 양반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니고 목이 곧아서 제사는 지내고 죽어도 복음의 씨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잘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선교 제2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약하고 허약했다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이 만나 주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써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강영우 박사가 있지요. 이분은 중학교 때에 축구하다가 공으로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졸지에 누나와 함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런 믿는 이대 다니는 멋있는 누나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 강영우 박사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박사 1호가 됩니다. 그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니 저와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무는 저것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렇지요. 나무는 자라듯이 우리의 씨도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있으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무가 소리 지르면서 자라지 않지요. 조용히 자라지요. 자라는 줄도 모르지요. 그러나 되게는 해를 맞고 비를 맞고 하다 보면 이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나는 도대체 언제 믿음이 자라나 언제 주님을 만나나. 그렇지만 말씀에 쏟아지는 이런 지금 말씀의 단비가 내려지는 곳에 앉아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서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 자람에 따라서 지혜도 자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앉아 있으면서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지혜도 넓어지고 믿음도 자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상처에 집착하지 않아요. 허물을 벗듯이 아픔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불뚝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 변화시켜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천하고 작고 미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일단 만나게 되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것에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면 고개 들지 않아요. 고개 숙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서 나 죄가 없다고 안 한다니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써주심에 크게 감사해서 하여튼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에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돼요. 깨달음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탈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살아나지 못해요. 내가 썩어서 죽어야 다른 씨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내 자아가 내 뜻이 내 의지가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고 내려지고 굽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막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자라지 않아요. 나무가 막 자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쑥 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빨리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자라요. 어느 때 만나줄지 몰라요. 어떤 말씀에 은혜 받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기대하면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게 되면 세상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니까요.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는 나 같은 병충이가, 나같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서 날아다니게 되니까 세상에 나 가진 것들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보화처럼, 나는 내가 이 아이들 다 못 키우고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으니까, 주사바늘 들어갈 데가 없었으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엊그제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링게를 우리 집사님이 놔줬는데 링게로도 나는 많이 못 맞아요. 빨리 들어가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링게로 천천히 놔줘야 돼. 나 링게로 많이 놔주면 나는 아파도 못 견뎌요. 사람들은 지금도 막 자국이 있어요. 멍들은 자국이. 그렇게 나약한 나였어요. 그래서 난 오래 살 줄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애들을 막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나는 얼마 살지 못하다 죽을까 봐. 그랬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그래요. 우리 살아생전에 당신과 내가 교회 하나 하나님 앞에 세웠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나는 교회 하나 세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떠나면 누군가가 다른 또 목사가 와서 나보다 더 멋지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제 소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전도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의 학교에 사서가 비어 있으니 그리로 와서 일하면 내가 추천을 하겠다.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 만난 게 훨씬 좋다고 했어요. 내가 돈을 벌면 사는 것은 너무너무 더 훨씬 부드럽겠지요. 남편이 아마 나 업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죽어가는 영혼들 인도하는 게 나한테는 그렇게 기뻤어요. 오라는 사람 없지만, 반겨주는 사람 없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죽어갈 사람이, 하여튼 어떤 사람도, 아픈 사람도 주님 만나면 나같이 변할 것만 같은 거예요. 나같이 건강이 회복될 것만 같은 거예요. 눌린 자리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밥 먹으면 전도지 하나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변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말해요. 누룩의 비유는 지금 무엇 하냐면, 누룩은 지금 이 겨자씨는 그냥 나무는 자라요. 이게 지금 겨자씨도 그렇고 작은 것이 크게 만들어요. 겨자씨도 작지만 크게 만들어 큰 나무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겨자씨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냥 겨자씨는 자라기만 했는데 누룩이 닿는 곳이면 다른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말씀하신, 비유를 말씀하신 그게 요점인 거예요. 이게 가루 서말이라고 했는데, 가루 서말은 40리터쯤 된다고 해요. 근데 이 40리터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으면 이 누룩이 막 부풀어 가지고 150명 정도가 먹는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호떡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가 아니라 호떡 만들어서 전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반죽을 제가 했어요. 나 반죽 엄청 잘하더라고. 아주 몇 번 하다 보니까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룩을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다 믹서된 것을 샀는데 어쨌든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죽을 해서 따뜻한 곳에 놓고 이불을 딱 두꺼운 것을 덮어놓고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막 부풀어가지고 덮은 뚜껑을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 누룩은
누룩의 반죽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천국은 그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나 자체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나 자체가 먼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자, 누룩도 변화시켜서 거듭난 사람들이 만나서 누룩을 넣게 되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도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은 지금 누룩처럼 전염성이 엄청 강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상대방의 외식주의, 형식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지면은 그 누룩을 같이 이 바리새인을 만나게 되고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있다고 해서 권력 있다고 해서 권세 있다고 해서 그 앞에 순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누가 너희를 나한테 오라고 했느냐라고 꾸정하세요. 그러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은 다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개 뻣뻣이 들고 주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사람 아니 막 주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가라고 그래요. 나한테 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잘나고 똑똑하고 그냥 뭐 있는 거 하나도 부러울 필요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간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믿어져야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이 누룩이 번져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전염성이 가진 전염성은 얼마나 쉽지 막 들불 번지듯이 이 또한 번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외식을 이런 것들 닮아가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조심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내가 가진 누룩이 좋은 누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은 강력해서 상대방을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긍정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 되고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내가 새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가 하여튼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격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못된 성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억압된 성품들이 변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꺼번에 확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좀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아직 변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옛 모습 그대로 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만국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해요.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손이 달라지고 발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보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뭔 옷 입었나 메이크업 입었나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 체격이 보통 사이즈야. 그래서 아무 그냥 몇만 원, 만 원짜리 옷을 갖다 입어도 좋은 옷 입은 줄 알으니 얼마나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몰라.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이 주던 옷을 입어도 사람들은 좋은 옷인 줄 알고 나도 그거 사러 돌아다녀야 되겠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변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손으로 그냥 쓸데없는 걸 했다면 이 손이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려고 우리가 애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감히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보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멈춘다니까요. 나 이런 말할 때 되게 사람들이 웃을까 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더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손을 펴게 돼요. 하나님 마음의 사이즈가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은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뭣도 없는 것 같은데 소금이 들어가면 다른 것들을 다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켜 주지요.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요. 소수의 인원들이 로마의 사람들을 로마의 정권을 바꿨습니다. 소수의 개혁 당시에 몇몇의 사람들이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청교도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음으로 살겠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미국 땅에 들어가서 성교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이럴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아니 돼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아무리 내가 밀가루가 있다 한더라도 누룩이 있다 한더라도 이게 같이 섞여져야 되고 이게 믹서가 되지 않냐면 누룩이 누룩 역할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어지길 바래요.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다 나가고 그 오히려 일어날 때에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내 마음밭을 일단은 내 마음밭을 바꾸기를 바라고 말씀이 내가 오면 아멘으로 해줘서 말씀과 희석이 되어서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다음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